바로 넷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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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
주를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시작과 끝, 창조주 유일하신 신, 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한 주 내내 기쁨으로 기다렸는지 돌아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때에는 마치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것 같다가도 주님을 잠시 있는 그 순간 그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 방금 전 성령 충만했던 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웠던 그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영적으로 성장했던 때였고, 행복하고 즐거움에만 빠져있던 시간에 주님을 잊어 영적으로 침체됨을 경험했었음을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저희는 영적으로 무딘 자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올바른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심 앞으로 올 고난과 어려움은 두려워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했던 저희의 믿음 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이를 통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레반의 무서운 공포 정치를 두려워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전 세계적으로 그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간 교육에 참여한 현지 여성들이 위험에 처한 현실에서 그들의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간이 극단주의자들의 본거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아프간에서 숨죽이고 있던 주를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벽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져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주님 긍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사 말씀을 전하신 엄기영 담임 목사님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에도 감사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희가 주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방문 시 방문 기록,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오늘 12시 40분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재직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준비를 위해 작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 시간을 약간 조정합니다. 1부 예배를 10분 앞당겨 8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2부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교육부서 유년, 초등, 중등부는 10시 40분부터 시작하고 고등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시작일은 9월 5일 주일부터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상하이 PSP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새생명, 새가족, 양육반, 사역자반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소그룹 성경방 개강,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방카페 지오픈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잊지 마세요.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신 가정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 생각할 때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인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장학, 사랑, 두유, 구제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정성스러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에 우리의 삶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내일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부요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사 저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정치적인 분열과 다툼들 속에서 성숙한 조국, 성숙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들이 우리 조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의 재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하이티 하나님의 지진으로 또 여러 가지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들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땅을 품고 기도했던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교회 가운데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오늘의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하나님의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함께 공동체의 삶을, 함께 신앙의 삶을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대면 예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와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어지며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83쪽, 구약 성경 783쪽,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골프를 인생사, 비즈니스에 비교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이 잘 맞아서 적은 타수로 순조롭게 홀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이 잘못 맞아서 나무들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연못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모래 벙커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저드, 위험에 빠졌을 때 공격적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잘 결정해야 할 순간을 맞기도 하고요, 또 온 그린에 올라가서도 퍼팅할 때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홀컵에 들어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겪어본 사람들이 결국은 골프를 잘 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 빗대어 흔히 골프의 라운드를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골프 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받아 적느라고 한참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해저드, 고난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산, 건너가야 될 강,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어렵게 해결했는데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벼랑에 선 사람들,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한 곱이 역시 해치고 지나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상하에 살면서 일하시면서 헤쳐나가야 하고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깊어진 이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요즘 어떤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회사나 비즈니스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의 불화나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고난,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난제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욥기서는요, 인간의 고난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수학자이며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를 통해 욥의 비참함과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굉장한 부자로서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만 욥의 자녀들과 종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럭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발닥과 소발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너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또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욥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세 친구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반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욥은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어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응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징계입니다. 징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면 징계인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성격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욥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성격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처럼 평생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체적 장애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이혼하신 부모님 밑에서 이복 형제들과 같이 자란다든지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운명처럼 겪어야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같이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서 전체의 주제는요,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고,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처럼 주어진 어떤 시련,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 예를 들어서 내 의지나 내 선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국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선택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부모, 외모, 내게 주어진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것이 전혀 내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살다가 어떤 불행한 사고나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의지와 선택과 전혀 관계없이 주어진 어떤 고난, 이것을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심술꾸러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못되고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설사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자를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성격,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지, 아니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인지,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들은요, 우리를 단련하여 연단하여 정금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쉽게 징계하지 않죠. 야단을 치지만, 정말 맴매를 들고 싶지만 또 참고 또 참잖아요. 하나님은 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징계로 맴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운명처럼 주어진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광 아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일고 있었던 큰 환난과 핍박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또 헬라 기독교인들까지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와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듯이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과 기근으로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시험이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야기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한국 성경에서는요 번역을 전부 시험으로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신앙,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단련, 연단을 시키는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을 시련을 시험이라 번역하기도 했어요. 또 사단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을 또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트라이얼, 시련인지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트라이얼, 시련,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은 참 다양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의 형태나 사이즈도 다양한 색깔처럼 형형색색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도 그런 천차만별 고난 중에 하나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을,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더욱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만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고난의 연단 아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 시련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었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고난,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만 혼자 별스럽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크고 작은 경중의 정도는 있지만 시험이 없는 인생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이런 다양한 시련,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련을 만나거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치 않는 시험,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시련이,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유익,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의, 그 목적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의나 목적,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가져다 줄 소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 중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였던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독일 나치의 그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감옥 수용 생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의 고통이 장차 내게 가져다 줄 삶의 유익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옥중에서 그 나치의 그 유대 수용소 속에서요, 그 어떻게 했냐, 이 피터 프랭클 박사는요,
내게 가져다 줄 삶의 유익, 지금의 이 고통이 장차 내게 가져다 줄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지, 그 희망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고통을 극복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시련이 가져다 줄 삶의 유익, 그 의미를 기대하며 소망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만이 줄 수 있는 그 유익과 목적,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유익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품하고 있어도 되고요. 나는 왜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의 유익과 목적은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견습공이 어떤 기술을 배우면서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잘 참아서 그가 숙달되고 성숙하게 됐을 때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숙달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숙달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구비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상처가 없고 흠이 없는 것처럼 결점이 없이 모두 갖춰진 상태를 구비하다. 그러니까 구비하다, 결점이 없이 모두 갖춰진 상태를 구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나 목표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것,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목표에 도달한다는 게 뭐냐? 군대에서 남자들이 사병 훈련을 받으면 사병이 되고요, 하사관 훈련을 받으면 하사관이 됩니다. 또 장교 훈련을 받으면 장교가 되는 거예요. 특수 훈련을 받으면 특수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이 주는 유익과 목적은 뭐냐? 우리를 숙달하고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7,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복주의고요, 다른 종교도 다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급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단련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의 시련에, 또 때로는 고통에, 하나님의 연단에, 하나의 손길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주눅들고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의 관심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자식들 잘 먹고 사는 거, 여기에만 계속 모이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30년 50년 믿었던 너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것을 뛰어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단련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찾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서 물어내는 거예요. 물어서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나 죽는다라고 막 파닥파닥하면서 날개짓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쑥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독수리니까 사람이 아니라 믿을 독수리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막 나 죽는다고 떨어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받아서 올라가고, 그런 훈련의 반복들이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계절이 되면 바다에도 거대한 이 태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바다에 그렇게 풍랑, 태풍이 부는지 아십니까? 태풍은 사람들 쪽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태풍이 불면 온 바다를 뒤집고 휘집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다의 자연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태풍이 불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닷물이 정화되고 물속에 충분한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화되고 산소가 녹아 들어갈 때 바닷속에는 어패류가 살아갈 수 있고 바닷속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태풍, 폭풍이 궁극적으로 바다에 생명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정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련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이 시련이 얼마나 유익한 것들입니까? 분명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절 상반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고통스러운 압력 가운데서 그 압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근육을 키울 때, 운동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몸이 떨리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더 그 참으라 그러잖아요. 한 개만 더 그렇게 해서 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인내. 그 인내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인내, 이것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불을 통과한 금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전한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욥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13년 동안의 온갖 시련의 시간들을 잘 인내했을 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모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이론과 지력과 군사술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요 광야로 내쫓겨서 광야에서 가난하고 낮아지고 꺾여진 무명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런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혈기로 망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40년의 광야의 시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때는 애굽을 깨트리는 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맞세요. 다윗 왕 역시도요 2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기며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까?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통일 왕국의 선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 포도를 밟고 터뜨려야지만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은 콩을 삶고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짓밟히고 터지고 삶고 찌어지는 그런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런 시험과 연단이,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우리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숙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 시련, 고난, 연단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시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기 같은 시련을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망치와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풍지박살나게 할 때가 있을세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먼 훗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시련의 순간이 지금의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제가 인간을,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 또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손길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두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련과 눈물을 허용하셨지만 이것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이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변하신 한번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게 허락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 저를 부셔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한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구비하여 흠없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천국 같은 사람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련 고난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련 고난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가겠습니다. 시련의 유익과 목적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 시련들이 우리에게 당하지만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기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에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궁극적인 의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을 다할 때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차 이 누리게 되어질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고난을 기쁨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수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차가오는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에 주여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여 나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져서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주여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려야지만 성숙해질 수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부셔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현실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이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은 순금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때로는 고난 시련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에,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에 기뻐하며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기에 인내하며 감당해 가겠다라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만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회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